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역대상 1장을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시작하기 전에 역대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역대상하고 비슷한 사무엘상화, 열왕기상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사무엘상화, 열왕기상화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화, 열왕기상하와 비슷한 역대기 상하가 또 한 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한 권, 그 다음에 역대상하가 한 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보실 때 한 번에 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보셔야 그것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가 한 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두 개가 있는 거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문제는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역대기 상하에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굳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인데 왜 두 번씩이나 그렇게 두 권씩이나 있을까? 그냥 한 권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이 여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복음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있죠. 그래서 복음서가 4개가 됩니다.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복음서가 하나만 있으면 더 편리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한 권으로 복음서를 한 권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들은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우리에게 존재한 것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4개의 복음서를 주셨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첫 번째로는 4권의 복음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사람만 기록했다면 빠뜨리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시려는 그러한 뜻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이 기록했다면 그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다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사람이 공통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가 한 사람이 상상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증거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개의 복음서가 비슷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각각의 복음서가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마가복음은 여호와의 종이 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그러한 중심을 두고 기록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역대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가 비슷하지만
또 다른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먼저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저작 시기는 전통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목적을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그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러한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역대기서의 목적은 약간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내려진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강조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대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기록한 것으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서는 이제 보게 되면 내용이 성전 중심이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자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즉 다윗의 그 지파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각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왜 복음서가 4개인가 하나로 합쳐버려서 하나만 있으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하나로 합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각각 다 필요하기 때문에 4개의 복음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열왕기,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또 역대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대로, 또 역대기상하는 역대기상하대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것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비슷할지라도 차이가 있음도 기억하고 각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잘 믿고 따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도록,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또 세세하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그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